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목소리 내서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한 사람의 그 변화가 온 세상을 새 출발하게 될 줄로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믿으셨다. 이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창세기 6장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아는 이 모든 일을 반드시 꼭 다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는 또한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아울러서 드리고, 오늘은 주인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의롭게 여기셨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자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의로운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네. 성경에서 인간의 롤 모델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항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였더라. 이런 그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네가 진짜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의 6절에 가서야 하나님에게 이 칭함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즉 선택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의 일대기를 기록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그 신앙의 이야기가, 만약에 믿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록이 된다면 그때도 빠지지 않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으심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창세기 22장 21절로 가봤더니, 자, 기근을 당해서 쫓겨 다닐 때에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애굽에도 다녀온 거 아시죠? 그리고 또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죄송한데 와이프 사라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해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뭐 그럴 수 있나 그러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아니고는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나그네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게 본 거예요. 무엇 갖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밖에 사람이 평가해 주면 좋잖아요. 그 지역의 군봉왕이었던 그 아비멜렉이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창세기 22장 21절에 우리가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징표는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네 자로 임마누엘, 두 자로 예수. 이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자, 약속이 있었어요. 뭔 약속이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자식이 아직 없었는데 자식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고 하는 자식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요, 큰 부를 얻게 되려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까지도 얘기하는 그 부를 창출하는, 복을 창출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있었죠. 그런 거 하면 더 크게는 네가 열국의 아비, 즉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도 있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 예수의 복, 이 최고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아세요? 믿고 곧 순종했더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존재를 믿고 그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의 명령에 그의 율법의 말씀에 그의 약속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믿고 순종하는 것, 즉 믿음은 무엇이며 또한 순종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뭐라고? 증거라. 실상과 증거의 방점이 있지만 바라는 것 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없이 그런 실상과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인데 그 순종의 비결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초에 불러가지고 너는 너 친척 본토 아버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제가 이 얘기만 하면은 제네시스 챕터 12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2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청년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장가를 못 가고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하고 있는 정주일 선생인데 그 선생님 얘기를 아직도 하는데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우리가 일을 시켰어요. 또 제가 데리고 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친교실 공사를 해요. 그런데 플러밍 공사를 하려고 제가 그 건물 밑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장이 필요한데 그 연장을 다 못 챙겼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들어가지 않고 옆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정주일 선생에게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기 저 창고에 가가지고 몽키 좀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상인 같으면 몽키를 모르면 목사님 몽키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갈을 깔아놨는데 자갈 소리를 막 내면서 다다다다 하면서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뛰어갔기 때문에 다시 뛰어서 금세 가져올 줄 알았어요.
아무리 일을 멈추고요 일하고 기다리고 누워서 일하고 있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아 주일하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저 멀리서 창고에서 네 하고 대답하고 다시 발소리가 막 다다다다다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몽키 그러면 빈손이.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한이 가기 전에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라도 보고 가야지. 간 짐에 프라이어랑 함께 가져와라. 그랬더니 또 다다다다다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키만 기다리지 않고 여기 찌개로 쓰는 이렇게 프라이어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지고 한 번 더 불렀어요. 주일아 주일아. 그랬더니 또 다다다다다 뛰어와. 찾았냐 그랬더니 아직 못 찾았어요. 아니 연장통을 통째로 그러면 들고 와보지. 그랬더니 연장통이 뭐예요? 인제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야 서울에서 자란 귀한 애독자는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기어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자갈밭을 문대면서 나가가지고 거기 가지러 가는데 창고 문 열자마자 연장통에 2개가 탁 깔려 놓아 있는. 그 주위를 이렇게 보고 이것이 몽키고 요게 찌개인데 몰랐어. 그랬더니 제가 그것을요 목사님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가라 그러면 가고 부르면 오는 그 청년의 별명을 제네시스 즉 창세기 챕터 12 12장이다. 너는 앞으로 별명 그렇게 하죠. 영어 이름은 질 필요 없어. 누가 물어보면 너는 제네시스 챕터 12 정이라고 해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잊지 말으라고 얘기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75세였어요. 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갔거든요. 자 가고 나서요 가나안 땅인가 싶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애국을 떠돌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렇게 왔는데 역시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착했는데 비로소 약속했던 그 땅에 그나마 상수리 나무 밑에 제단을 쌓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식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또 제단을 쌓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여러분 정착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5년 걸렸어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실제 자식을 낳고 가졌던 이삭이 100세니까 25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셔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고 12지파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국가를 건설할 때는요 이 약속이 있은 지 500년도 더 지나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25년도 못 기다렸죠? 우리는 조바심이 일게 돼요. 저 한국 간 지 만 1년이 됐는데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기도한 대로 3년에 있는데 나는 1년 만에 보따리를 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되묻게 되기도 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시다시피 600년, 700년 그때 이미 패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잖아요. 몇천 년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시 지금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어리신령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에 더디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있잖아요. 약속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위한 기도는 필수다.
바라는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실상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영생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쳐주신다. 이것을 굳게 믿으셔야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때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순종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삭을 약속했을 때 사라가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80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80 넘었는데 애를 임신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너 웃었다 그랬더니 너 안 웃었어요 하고 또 거짓말까지 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너 웃었어. 또 웃은 것이 된 것.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었죠. 우리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명령이 있어도, 그러한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고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시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도저히 맞질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우리 생각과 다르죠? 내 생각과 다르죠? 이럴 때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시 옳다라고 믿으셔야 순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다윗의 아내 사울 초대왕의 딸 미갈은요, 법궤를 다윗이 운반할 때 웃었어요. 그리고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남편을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시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실토를 합니다. 그 너무 격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보기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면서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조카 롯하고 축복을 받았더니 갈등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갈라서려고 할 때 조카 롯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양보했던 땅이 뭐예요? 요단 동편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목초지가 충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물로 쓸어버리면 다시 목초라도 자랄 것 같은데 불로 다 태워서 심판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안 맞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갈등을 노출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방법이 아닌데, 소돔과 고모라가 아까운데, 이런 심산으로 몇 번을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까? 6번 합니다. 6번. 의인이 없어서 거기를 멸망시키다더니요, 하나님, 저 생각에는 50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카 가족도 있고, 조카들의 종들도 있고, 50명은 충분합니다. 50명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기도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50명까지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확 줄여야 되는데, 이 쫄보가 5명만 줄입니다. 45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40명, 그래도 안 되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줄였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손가락 3개를 펴서 3사람 얼른 맞히라고 해드렸습니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롯하고 2딸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어? 나오다가 미련을 아브라함과 비슷했나 봐. 뒤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요,
우리 방법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항시 옳다라고 믿으셔야 순종돼요. 아멘. 여러분 여지껏 순종하기 어려워요. 참 내가 진짜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어야 순종되고요. 또 내 생각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어쩐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시 옳다라고 믿어야 순종이 되고요. 여기 내 방법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셔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 그 일은 항시 옳다라고 믿으셔야 순종이 된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요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삭이 지금 장성했잖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 그런데 25년 동안 드디어 오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의 조상이 결정한 일은 뭐예요? 조급증이 나가지고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누구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낳아집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아직도 죽지 않고 지금 뭐요? 저 가나안 땅에서 땅 가지고 싸우고 있는 아랍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누구하고 또 결혼을 해요? 예서와 야곱 둘인데 야곱이 이 구속사의 그 예수님의 조상으로 가고 먼저 형이었던 예서가 바로 이 이스마엘의 그 자녀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까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5,000년 동안 갈등을 빚게 되는 이 인간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여든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렇게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너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고 뭐 다음에 제가 왔을 때는 이상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단 한 번도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을 놓고도 6번이나 딜을 했던 이 인물이 단 한 번의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챙겨라 이삭 가자 이래서 끌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는데 재물이 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 재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데려가요. 이 약속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고 가서 제단을 펴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아들에게 눕혔어요. 칼을 내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왜 하지 말았냐 그러면 네가 네 아들 이삭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다.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인 거죠. 테스트모니가 우리 인생에게 항시 있어.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그 테스트 통과 못 해가지고 놓친 복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서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아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있는 그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면 어쩐다고? 이 아들 데려가도 더 좋은 아들을 줄란가 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우리들의 생각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겠다고 결단해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비밀은 뭐냐 그렇게 따져서 생각해서 계산해서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고 보는 그 믿음 속에서
순종의 비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같이 순종의 비결을 얘기했으나 저는 놀랍고 놀라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최고의 축복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많이 간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라고? 제가 40년 됐습니다. 85년부터니까 지금 만 40년 가득 채우는데요. 85년 2월 이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거기 지금 원서를 써놓고 저가 주의 종의 길을 갈까요 말까요 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3일 금식에 침묵에 그 다음에 또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재율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신학교를 갑니까 맙니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까 맙니까? 너는 나에게 그걸 묻지만 내 대답은 간단해. 네가 진짜 원하는 거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내 뜻으로 삼겠다. 그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저의 삶의 목회에 이루어났는지 저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걸 확신하고 확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축복이 뭔지로 아십니까? 아들 이삭이 아브라 재물 어디 있어라고 했었을 때 약속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인간인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저는 살면서 매달리고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스. 그런데요, 내가 한 번 생각만 했는데도,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는데도, 스쳐 지나간 마음이었고, 스쳐 지나간 기도요 소망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저는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자기의 인생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은 우리가 구하고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마다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